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2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리 떠도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을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이곳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 한국, 통일 한국, 아버지 예수 한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만한 우상과 분열과 거짓, 아버지 모든 제약들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모시며 살 수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아버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을 이 성전을 주님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4대 비전을 아버지 꿈꾸며 나아갑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돕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되어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청년 대학생, 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아버지 어떠한 분열과 갈등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성도들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 아버지 목장과 축사와 또 하나님 농사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하여 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감래 성도 아버지 박영미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최재수 집사님, 또 박성근 성도님, 천상섭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의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캄보디아, 또 인도, 말레이시아, 또 서남아 교육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선교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복음이 나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곳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오니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선교 한국이 되고 예수 한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우상들, 아버지 음란, 분열, 거짓의 영들, 이단, 미혹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갈등으로 진영 논리로 아버지 이념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양극화된 이 민족 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공산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3,700개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재건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국민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항구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아버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 가정 개인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병마로 실험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김감래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박영미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최재수 집사님 박성근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천상석 집사님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고 회복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육과 영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고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한 절씩 도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어떠한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반드시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교훈 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학생이 되어서는 선생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그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할 때에 요리를 만드는 지침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리가 잘 맛있게 또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요리 지침서대로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가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인생에 경륜과 경험이 있기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면 그 길이 바로 안전하고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갈 때는 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태복음 3장에서 비둘기,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는요, 성령을 기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이 같이 해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마음 놓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전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감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감동하실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결코 우리가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가 결코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기를,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많은 위인들이 시대를 살고 갔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재적인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간의 역사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스승들이 영원히 그분들이 살 수가 없고, 강력한 왕들도 수를 다하면 그를 따르던 동지들과 같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시고 통치자이신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결코 소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결코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대표적인 것은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오늘날도 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선택했어. 그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예언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서신을 남길 당시에도 무수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조심하고 늘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하려, 즉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여 참 예언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정말 그가 성령의 예언자요, 그의 말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경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분명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의 선포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들어 사용해서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에게 하실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은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 환상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모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 좋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은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늘 판단력이에요. 판단이 서면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따르지 말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단단히 우리는 붙잡아요. 여러분이 가진 복을,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 부자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부자는 그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게 하고는 청년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청년 보고 부자가 올라가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자 가지를 붙잡게, 청년이 가지를 붙잡고 보니 밑에는 어때요? 수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자는 청년에게 이제 손을 놓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니 어르신, 이걸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가 죽습니다. 그때 부자가 청년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고는 웃으면서 한 말이, 앞으로는 자네 손에 돈이 들어오거든 이걸 놓는다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놓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을 움켜쥐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선한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온갖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는
악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말은 멀리 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은 겉에 두지도 말고 아예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을 결코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시험에서 악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달 되어지는 모든 행사들 보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에는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는 또 한 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과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니엘 교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도착했는데 강단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포스터도 붙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준비 기도회로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유튜브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30분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에 라이브로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 시간에 되어서 한 30분 동안 있는 장소에서 유튜브로 여러분 준비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21일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본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또한 예언을 멸치하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임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일터와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팔에 나를 안고하며